오늘 시간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언에 관한 내용들, 예언서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 그리고 또 심지어 열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기 책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생과 또 그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등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5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주변 나라들과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니면은 그 예언이 사람으로부터 온 예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기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예언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예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일이 기록되었다면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사건 보도일 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지만은 동시에 세상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바벨론 사단의 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언을 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기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바벨론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대략 언제냐 하면은 주전 715년입니다. 8세기지요. 주전 8세기에 아하스 왕이 통치했는데 그때 주전 715년에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하스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제 멸망됐는가? 기원전 539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175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거의 170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바로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날씨가 흐릿한 것을 보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야,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얼굴 인상을 보니까 너무 창백하고 건강치 못해가지고 당신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결국 명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이고 모호한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좋은 일도 있겠고 나쁜 일도 있겠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점쟁이가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이나 19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신비스러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대제국이었지만은 아주 오래가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의 예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을 치는 점장이들과 무당들이 하는 예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맞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 치는 사람 엄청 많지요.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또 요새는 장난 비슷하게 점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서울에도 가면은 점장이 집들이 쫙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통계 이야기입니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참 많이 간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맞을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 그러면 30%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사람이 탁 찾아왔을 때에 점을 치면은 몇 프로나 맞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연구해 보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맞는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나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70%, 30%가 정도가 엉터리인데 그것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라도 틀리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 특별히 이제 그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가 보면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참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꼭 우리 성도라기보다는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에게 기도 받으러 많이 갑니다. 요새 입시철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받으러 갑니다. 우리 아들 올해 시험 치면은 학교 갈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또 장소를 옮기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은 틀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1%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1%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그 왕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이사야 예언대로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39년에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아주 그 신비스러운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와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방송들은 좀 대체적으로 좌쪽으로 많이 사실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방송들이나 사회가 이렇게 좌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보도들도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이 하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지만은 보통 이제 다른 보도들과 종합을 해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유다 왕국이 멸망됐을 때가 기원전 586년 아닙니까? 586년 그때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잠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이후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가지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우리는 뭐 꼭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들도 안 사는 사람이 없더만요. 알래스카의 오지에서 택시 기사하는 분도 계시대요.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거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그 골짜기에서 택시 기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흩어져 살고 난 이후에 그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500년 이상 사라졌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의 예언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35장도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바벨론으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임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실현된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언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지만은,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던,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살았으니까 그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 1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들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했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연구가들은 이 말씀을 이방 국가들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복음 시대가 되면은 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우리 한국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말의 의미를 국가적 개념으로 선교사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아프리카 있는 나라들로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선교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은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세밀히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러대요. 옛날부터 많이 섞였는데, 그냥 보통 이제 단일 민족이라 그러면은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쓰면은 단일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민족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시아 쪽에 가보면은 태국이나 그도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하는 그런 일들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입양하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종족들을 입양을 하고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종족을 입양을 하자. 그래서 조금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종족 입양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성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으로 가라. 어쩌면 이 땅 끝이라는 개념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에는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모든 종족,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시대가 올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영구표로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라 그렇게 정하고 지금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사야 35장에는 복음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주님께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오늘 우리 5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그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읽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병이 치료되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막에 물이 생길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의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영적 장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영적인 장애자가 되면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열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게 되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영적 축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반이 개선됩니다. 학문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하고 많은 불치병이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며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치료받게 되면 육체의 병도 치료받고 가정도 치료받고 대인관계도 치료받고 사업에도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유럽이 이상한 나라로 변했지만 프랑스, 독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4살 되면은 자녀가 성을 결정하도록 허용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학의 산실아닙니다. 전 유럽이 요즘 엉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유럽이 얼마나 발전해 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동남아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다시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정말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평민들에게. 여러분 조선 왕조의 7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조선 왕 70%가.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을 마음대로 유린하던 시대였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조선 왕조를 회복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복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끌는 바 되려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음의 축복은 거기에 대로가 있다. 보통 이 대로를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거룩한 길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복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태겸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2차 항암 치료하러 가기 전에 잠깐 저에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앞으로 항암 치료 받으면은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무균실에서 앉아 계실 건데 이 이사야 35장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암기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사야 35장 꼭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눈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고통을 대신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사야 35장을 꼭 암송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이사야 이 35장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들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위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하고 복음은 마침이 아니라 복음은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